오늘은요,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기만 크게 아멘 하시네요. 다른 데 잘 안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난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다 좋았던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연휴가 길다 보면 또 우리의 몸이 또 거기에 적응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다시 직장과 생활터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몸이 안 풀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인데 이제 빨리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긴 연휴가 이제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살짝 놀랐어요. 사실, 물론 저희 아이는 이제 신나게 놀던 연휴가 이제 끝나니까 아쉬워서 한 말이겠습니다만, 시간이 빨리 간다. 항상 이거 어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빨리 가지?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우리 아들이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야, 우리 아들도 좀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는 거, 이건요 이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엊그제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뭐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아들을 보면 엊그제같이 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막 안고 먹이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불평하는 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정말로. 저희 아내는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빨리 크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아직 우리 육아 안 끝났거든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저도 저희 아내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쉽다고 아이들이 영원히 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도 없고요. 이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그게 아쉽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젖을 떼고 걸음마를 배우고 부모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그건요,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바로 신앙의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갓난아기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성장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건요,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바로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한 자리에 멈춰 있다면요, 그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심각한 질병이에요. 요즘 호르몬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다. 이건요, 참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질병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건 오늘만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들 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많이 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요?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신앙이요, 지금 더 이상 자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밥으로 먹이고 싶어도 아니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젖, 그런 젖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조로 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났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갓난아이 신세가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 먹는 아이, 이 어린아이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또한 이런 신앙은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훈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조카가 있는데 이제 한 8개월, 9개월 된 조카가 있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한 엄청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유만 젖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건요,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어서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꾸준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분별하고 이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에 영양분이 되고 공급함이 있으면 그것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전히 젖만 찾는 혹은 내가 입에 맞는 것만, 단 것만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며 진리를 분별하고 이것이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며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인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어린아이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자신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요, 결코 이건 여러분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유치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childish라고 말을 쓰는데 어린아이 같은 뜻이에요. 유치하다. 야, 그런 건 유치한 거야. 수준이 떨어진 얘기야. 그러나 이것은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이 어떨 때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은요,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이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보이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왜 다른 타인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내가 좋아하고. 다 자기 기준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뭡니까? 다 나 기준이 나 힘들면, 나 좋으면, 내 기도할 때도 내 문제만, 내 소원만, 다른 사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저희 아이들 보면요, 즐거울 때는요, 막 4명이 같이 놀면요, 막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 행복하다가도 순진간에 싸우고 막 또 이렇게 막 원수가 됐다가 즐거웠다가 막 그렇게 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도요, 어린아이는요, 이 은혜를 받으면 금방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신앙이 널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쉽게 속아요. 그리고 또 쉽게 흔들립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하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몰라요. 심지어 낯선 사람이 사탕 하나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서 이게 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정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이 올해 들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참 공중파에서 잘 방송을 안 하는데 이거 이유를 모르겠는데 EBS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173건, 초등학생 죄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3명이 학교를 다니니까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도 톡이 오고 그냥 학교 공지상으로 어린아이 주의 시켜 주십시오. 낯선 사람이 오면 결코 따라가지 말고 뭐 학원이고 뭐 엄마 아는 친구 절대로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계속 매일마다 와요. 정말 요즘 이 어린아이 유괴 사건 심각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작 일반 언론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자꾸 누가 유혹하면 세상의 풍조, 이단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야, 너 이런 거 들어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 왜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오득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럴듯하고 신기해요. 그러면서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신기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곧 이제 이단 혹은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또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또 낮아지는 신앙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순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숙한 신앙이지만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세상의 그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반석에 쓰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그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요, 종합해서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다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짤막하게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새벽 설교를 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 어린 예수님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요 이거 아닙니다. 공자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요, 젖 먹는 시절이 있었고요,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그분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요 지혜가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장하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 지식이 깊어졌어요. 이해가 깊어졌어요. 이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막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통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믿으면 믿습니까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확신한 기초와 성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신체적인 성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만 크면 큽니까? 아니죠. 키와 함께 인품도 자라나야죠. 성품도 자라나야죠. 전 인격적인 인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그것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토론할 때 부모님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내려갔어요. 집으로 내려가고 3일길까지 가다가 하루길 갔는데도 자녀가 없는 걸 그제서야 안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친척들 사이에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한참을 찾으면서 없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3일길을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래서 아이야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요 대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그건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니까 부모고 뭐고 없나?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따라가고 순종하며 받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성품, 인품도 함께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품은 별개입니까? 참 슬픈 게 그래요. 신앙과 인품이 별개래요. 야, 신앙은 신앙이고 인품은 인품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어떤 기적을 베풀고 능력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열매는요 이거 다 인품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신앙은요 반드시 인품적인 것, 성품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에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통으로 얘기하면 다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받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 관계가 깊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물론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이게요, 성장은요, 이게 관계성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사실 꼭 그것만 아니에요. 사회성은요, 자녀들끼리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상회성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그래도 다행인 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매 누나 어쩌고저쩌고. 그래도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질서가 세워지고, 배려하고, 순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뜻이 안 맞더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랑 달라도, 때로 나랑 좀 싸워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와 소외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이게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내 개인의 신앙으로만 결코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공동체로 불렀습니까? 맨날 교회 오면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맨날 집에 가면 가정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가장 우리가 안식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요, 훈련이에요. 연단이고 성장으로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관계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가끔 보면요, 정말로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건요, 이것도 훈련이고 연단이고 이것도 분명히 성장해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4가지의 영역, 지적, 인격적, 영적, 이 사회적인 성장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자라날 때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진 성장은요, 기형적인 거예요. 균형 잡히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델로서 우리도 함께 이 4가지 영역에서 함께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게 잘랐네요. 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인 최종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요,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학자들 가운데서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가 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성경적으로 공부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도 합니다. 교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만 따르게 됩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을 보면 보통은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어났다 해서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오늘날은 좀 이렇게 모태신앙,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말로 바뀐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데요. 아닙니까? 아멘도 없네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믿고 막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중요하냐? 뭐 신학적인 거 뭐 중요하냐?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고 티내는 거 아니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거 더 알았으면 내가 더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신학이 발달하는데 왜 이단이 많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태동할 때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때는 교리가 잘 없어서 몰라서.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신학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참 이게 희한해요. 불가사의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2000년 동안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여태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역사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야, 나는 개통, 난 지통 무슨 뭐 계시를 받았어. 이걸로 끝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지식이 없이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이단만큼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어요. 이단만큼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온전한 신앙 위에 온전한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이 세워졌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과 함께 그래서 온전히 믿어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 모임 여러분 다 내가 일일이 지금 한 명씩 세 명씩 두 명씩 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젠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기초만 합니다. 기초만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다음번 계속 할 때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 예수님의 말, 우리의 말, 예수님의 행동, 우리의 행동 이것을 다 닮아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앙이 예수님처럼 어렵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속임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따라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서 여기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헷갈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정말 믿음을 잘 자라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상이 딱 들어 확 바뀌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참 그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분별함.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가치관과 교육관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에 흔들려서 빠져버리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람에 요동하는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고 마침내는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같이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자라났던 것처럼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도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은요, 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일 것 같아요. 물론 안 있는 분들도 있지만 빨리 결혼하셔서 자녀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언제 느낍니까? 성장했구나, 여러분 언제 그 가장 느낍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다 결혼을 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대견하고 정말 뭐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 자녀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한참 멀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컸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요, 바로 자녀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그 어버이날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 올 때 참 마음이 뭉클해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이렇게 2장의 카드를 엄마 아빠 이거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썼어요. 삐뚤삐뚤 글씨 해갖고 그럴 때 느끼는 거야. 컸구나. 뭐 진짜 아직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의 감사함이 느껴질 때 성장했구나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건요, 우리가 어때까지 내 삶에 내 신앙이 어때까지 왔을 때 내 신앙의 삶과 내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혼자 잘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죽을 위기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왔구나, 그렇게 그걸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온 친척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 삼촌들 다 굉장히 큰 식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예배를 인도를 하시면서 항상 부르는 2가지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2번째, 그 예배 첫 시작할 때 그걸 꼭 불러요. 항상 그 찬양 불러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셨는데 그 찬양은 알 거예요. 항상 그것만 부르니까. 그거 예배 끝날 때,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 301장이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제가 노래를 못해서. 저는요, 어렸을 때 이 2가지 찬양이 제일 싫었어요. 맨날 모이면 이거만 불러요, 저희 아버님이. 희한해요, 그것도. 그리고 또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너무 제가 어렸을 때 느끼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부르는 노래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어떤 곡조가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거만 부르지?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좋은 찬양이. 신기한 건요, 내가 자꾸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아직 은혜가 안 되면 좀 더 인생을 살아보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아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어엿한 성인 정도가 아니라 중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 교회 연수만큼 성장하셨습니까? 만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 젖먹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버려야 됩니다. 단단한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그래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인격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알미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 신앙도 자라게 되길, 충만하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했구나.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은혜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까 자란 게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했구나.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님,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4주년 동안 동화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만 늘어난 것입니까? 숫자와 함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우리 하나님 안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인민족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 동화교회를 44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한 것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로 화합되며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 동화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그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의 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